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아 그 증언에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으로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하나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바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막 쉼없이 그리고 빠르게 그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14장에 이르러서 느려졌어요. 왜 느린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바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는지 지금까지 정말 빠르게 즉시 곧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빠름이 갑자기 느려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기록해요. 근데 14장에 이르러서는 하루 일과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몇 개월 지난 그 이야기를 한 장에 다 쏟아냈는데 이제는 하루 일대기를 한 장에 쏟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시간 단위로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장면이 구원의 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대부분 장면은 참 빠르게 지나가요. 빠르게 지나가면서 웃기도 하고 재밌어 하기도 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어느 순간 주인공의 운명이 걸린 그런 중요한 순간이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화면이 느려지고 확대를 하고 손의 떨림이나 숨소리나 아니면 화면이 점점점 느려지거나 확대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잡아냈잖아요. 천천히.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장면을 놓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요? 드라마를 보는 청중에게, 영화를 보는 그런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화면을 크게 하고 느리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이 그러한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렸던, 그렇게 빠르게 기록했던 그 속도를 늦추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세히 봐라. 이제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너희를 살린 길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이 뭐예요? 절정이고, 그만큼 지금이 중요하고, 그만큼 지금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러한 장면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에 정말 여기에 폭 빠져서 주의 깊게 듣고 은혜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뭐죠?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억울한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짓으로 손해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력에 눌린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 그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부패한 경찰들, 부패한 검찰들, 부패한 정치인들 그냥 뉴스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진실보다 뭘 더 앞세웁니까? 실적을 더 앞세워요. 실적을. 학교에서는 거짓 소문이 진실을 더 앞서갑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때로는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진리를 앞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불편한 현실, 불의와 거짓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 앞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은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세상의 그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말도 뻥끗하지 못하고 불을 쬐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은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훈련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세상을 발딛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서셨다는 사실이에요. 불의와 거짓 그 한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짓 증인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다가 수치와 모욕과 폭행을 당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불의 앞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불의 앞에 뭐 한다고요? 침묵하세요. 지금 무리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회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 모였다는 얘기는 지금 공회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사내들인이 모여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 사형 판결을 하루에 낼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미시나 규정에. 그리고 재판을 위해서는 절기 때는 행할 수 없고 안식일에도 행할 수 없고 밤에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열지 못한 것이 규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공회 연거 이거는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어엿한 불법이에요. 지금 6월절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저녁임, 9월절 저녁이에요. 밤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찾고 있어요. 증거를 찾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뭘로 속였어요? 거짓으로 속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 잠언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언, 거짓말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치는 그런 그래서 죽이잖아요. 돌을 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공회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그러한 증인입니다. 신전 파괴, 그때 당시에는 신전 파괴는 사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예루살렘 공회는 내가 저 성을 헐리라 이 말만 해도 사형이었어요. 이 말만 해도. 거기다가 손으로 짓겠다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간주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거짓 증언을 내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으로, 성전 모독으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헐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임을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증인이 일치해 2명 이상이 일치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얼마든지 이렇게 거짓 증인 내세운 거 이것을 가지고 따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모인 이 모임은 이 재판은 불법이라고 충분히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감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억울해하고 똑같이 답답했어요.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무기력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잡힌 죄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충분히 무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무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세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친히 고난받기 위해서예요. 친히. 왜 고난받으실까요?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심판, 그러한 재판,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려고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말만 했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억울함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침묵시킬 만한 그러한 지혜도 있었어요. 억울함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었고 공연들이 부담을 느끼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풀려나는 것보다, 자신의 무지함을 밝히는 것보다 인류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침묵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를 오해하는 그런 말이 빙글빙글 돌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해서 정말 나를 뒤에서 계속 수근수근거리고 욕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도 있어요. 열심으로 일했는데 괜히 욕을 얻어먹고, 선하게 일했는데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로 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의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진리를 밝히시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게 즉시 말로 대응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말 내가 옳다, 자존심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을 말했는데도 관계가 끊어져요. 차라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따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셔서 혹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하기보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침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분리해도
진리를 밝히시는 예수님이세요. 불리해도. 예수님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질문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재판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유도 질문을 합니다. 유도 질문이죠, 이게.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한마디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이 짧지만 정말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내가 그니라. 가장 위대한 진리이자 세상이 듣고 싶지 않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맞는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의 결론이자 완성이에요.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앞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완성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찾던 모든 진리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실체이고 그 실체가 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면 잡혀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세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히면 되는데 그렇게 그것만 밝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됨 또한 밝히고 있어요.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심판주이고 구원주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불필요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불리한 대답이에요. 자신의 입장에선 불리해요. 지금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2명의 증인조차도 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상황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침묵하세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말을 하면 불리한데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씀하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난리를 쳐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폭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죠. 진리를 말하면 때로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이 불리하던 상황이 유리하던 진리 자체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불의와 거짓의 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만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말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구분해요. 제가 아내한테 듣는 말이 있습니다. 화내야 될 때는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낸대요.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서 화를 내야 될 때 왜 화를 안 내는 건지를 모르겠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침묵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서 말씀을 읽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만을 드러내며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불의한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끔찍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려요.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뺨을 칩니다. 너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수치를 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인간에게 더 깊은 상처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죄도 없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불의한 재판이에요. 불법입니다. 증인 한 명도 세울 수 없는 거짓으로 가득한 이 재판장에서, 이 재판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해서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수치와 모욕을 당했냐?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죄책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수치를 지금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를 안고 살아가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지어지지 않는 그런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가 있어요.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치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대신 우리의 그런 수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 53장 이 종의 노래를 계속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수치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고. 나도 똑같이 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노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짊어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수치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오해가 있고 더 손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주세요. 첫째가 뭡니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함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만이 아심을 믿고 침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해야 될 때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불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치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 내가 당하는 모욕, 내가 당하는 상처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수치의 종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바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혼자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순간에, 아픈 순간에, 부끄러운 순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며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는 진리를 선포하며 오직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